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죄 아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의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의인된 우리들, 이 모든 세상은 다 죄 아래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삶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델로 두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노아이고 한 사람은 롯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 노아와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 모두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노아와 롯이 의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결과, 그 삶의 결과는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왜 이런 차이가 났냐 이 말이죠. 노아는 오늘 성경에 보면 노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인 7 식구까지 다 구원받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모든 동물까지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딸은 구원받았고 아내와 사위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래에 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풀로 집으로 그렇게 집을 세우는데,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세우는데 심판날이 되면 우리의 공적을 시험해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적을 시험해 보는데 누구든지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지만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를 받은 사람은 자신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약에 집에 불이 나면 불이 나는 순간에 이미 내 금 어디 있어? 내 돈 어디 있어? 통장 어디 있어? 찾을 시간 없어요. 그냥 뛰쳐나와야 됩니다. 그 불 가운데 구원 얻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건가 하는 것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타락한 세상이고 악이 가득한 세상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5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홍수로 물로 심판하셨고, 롯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로 심판하셨고, 그렇게 심판하심을 통해서 그 심판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했다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아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노아처럼 모든 식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도 구원하게 하는 삶.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죠.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처음 교회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했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함께하고 찬양하고 서로 나누며 하나 되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삶의 영향력이라는 건 대단했습니다. 로마 시대가 여러분 어떤 시대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313년이 되어서는 기독교 국가로 공인될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다.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고 소문이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음을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은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 때이지만 그것이 여러분 무한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구원의 날을 끝날 날이고 은혜 받을 때가 끝날 때, 그러면 그 끝나는 지점에 어떤 것이 오겠습니까? 심판의 때가 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예를 들었어요.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 주님 오실 때도 그러다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에 사람들은 저 노인네 미쳤나 보다, 어떻게 지금 날씨가 이렇게 무덥고 쨍쨍한데 이 방주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도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런데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땅에 홍수를 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다 멸망시켰다고 그랬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노세 때와 같다. 인자가 올 때가 노세 때와, 그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그들을 멸망시켰다고. 인자의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런데 그것은 심판의 이 메시지를 들고 오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 때고 구원의 날이지만 그날은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걸까를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삶의 모습입니다. 네 노아의 삶은 5절 한 절에 딱 기록하고 있어요. 이 5절 한 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여러분, 노아는 이 세상에 홍수를 심판하셨을 때 8 식구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만드시는 모든 짐승까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 이 후서에 나온 베드로는 뭐라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 딱 한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노아는 세상을 향해서 이 살아가는 방식을 알았어요. 그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자기에 있는 이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흘러보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가 흘러가게 하셔야 된다. 우리도 주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그런데 이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예요. 영원히 솟아나는 이 샘물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게 하고 끊임없이 이 삶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창세기 6장에 가면 노아의 시대의 모습이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했어요. 창세기 6장 11절에 가면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12절에 가면요, 하나님 그래서 보니까 땅이 너무 부패됐어요. 그리고 땅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그 모든 행위가 다 부패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6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본인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탄해서 마음의 근심까지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기로 작정, 다 없애버기로. 그래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7절에 가면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그렇게. 왜 그랬습니까?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금방 즉각 심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간을 주었어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불건강한 세상을 향하여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만들었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그랬으니까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가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 노아가 방주를 건설하는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노아를 이 베드로 사도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되었을까? 어떻게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됐을까? 성경은 창세기 6장에서 두 가지로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 의를 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증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노아는요,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주고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은혜로 고백하고. 우리는요, 은혜로 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새 무척 덥잖아요. 이 더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영향력을 주게 되고 생명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오셔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같이 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에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그렇게 믿는 순간에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면서도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받으면 성경에 보니까 능력을 받는, 권능을 받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받으면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권세 주시겠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영향력을 주고 우리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넘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서 세상을 향해서 멋지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증거하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선물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안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셨고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 그 안에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흘러가도록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물로 내가 심판할 것이다, 홍수가 있을 것이다, 너는 방주를 예배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음성을 들으면 누가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은혜를 입고 사는 노아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내 상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향해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노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된 이유는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노아는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믿음,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을 따르는 사람이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 믿음으로 따르는 자가 의의 상속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의를 전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있어져야 됩니다. 이 믿음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처럼 여러분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은 롯의 삶입니다. 롯은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세 절에 걸쳐서 말합니다. 노아와 달리 롯은 뭐라고 이렇게 설명하냐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 고통은 당하는데 무슨 롯이냐면 의로운 롯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에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그 소돔 성원에 거하잖아요.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듣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소문을 통해서 수많은 불법의 행식을 내 핸드폰을 통해서도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노아를 가리켜서 그렇게 불법의 행실을 보고 듣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 의로운 심령이 어떻다고요? 상했다. 여러분 롯 시대나 노아 시대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롯이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을 처음 볼 때는 어땠냐면 멋졌습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가서 들어가 보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한 것처럼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서 죄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한 자에게 본을 삼으려고 오늘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왜 멸망시켰습니까?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건치 않았기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와 롯의 차이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 롯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도 들었는데 이 노아의 심령 속에, 롯의 심령 속에는 늘 그런 불법의 행위와 그런 거를 보고 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심령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너무 대조적인 거예요. 이 노아는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열심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살았지만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렇게 괴로운 거지. 말은 하지 않아요.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단이 그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견고한 진이 깍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둔해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롯도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세상 사람과 같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롯은 왜 노아처럼 살지 못했습니까? 그 이유는요, 그렇게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를 전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타락해도 거기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둔하면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서 나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래서 여러분 롯은 그렇게 마음이 둔하니까 하루 저녁에 천사가 찾아왔어요. 소돔에. 그리고 롯은 항상 여느 때처럼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 성을 멸할 것이라고 하는데도 이미 마음이 상실됐기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전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모든 행실을 보니까 늘 마음이 상하고 그래서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사물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그렇지요. 그의 어머니가 한나인데 한나가 정말로 아들이 없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했는데 그 눈물로 기도하고 호소하는 이 한나를 보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면 당신 술 취했으니까 빨리 술에서 깨라. 얼마나 착각한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마음대로 멸시해버리고 해망문에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하고 그런 소리를 듣고도 그들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상했어요. 마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을 성전에 들여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해요. 영적으로 둔감한 거죠. 그래서 엘리 가문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처럼 마음이 상해 있으면 우리 마음도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가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마음이 상해 있고 기분이 나빠져 있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고 그랬어요. 도둑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가는 사람은요 누구겠습니까? 사단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상해 있으면 마귀는 끊임없이 내 마음을 앗아가요. 뺏어가요. 주님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쁨을 뺏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뺏어가요 마귀가. 마음이 둔해져 있으면 내 살아가는 삶의 영향력이 없지. 여러분 진가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들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왔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축복을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삶이 무력해지면 안 된다는 활력이 넘쳐야 됩니다. 역동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형식적으로 변하고 의식적으로 습관화되어 버려서 삶의 능력이 없어요. 마음이 상해 있으니까. 롯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그렇게 천사들이 와서 몰랐는데 야 이성 멸망,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소돔 고모라 사람 멸망시킬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족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잖아요. 롯이 이 소돔 고모라 사람 멸망하니까 우리 나가야 된다. 그리고 나갈 때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여러분의 말을 자녀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예수 믿으라고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으라 농담을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뒤돌아오지 말라 그러니까 뒤돌아 활짝 봐서 그도 소금기둥이 됐다. 왜 뒤돌아봤겠습니까? 너무 소돔 고모라 성에 좋아가지고. 왜 좋았겠습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타락된 세상에 젖어서 롯의 아내는 이미 세상 사람과 다를 것이 없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에 안에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려고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32절에 뭐라고 하냐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을 보고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소문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롯과 두 딸은 그래서 간신히 구원받은. 그런데 이 간신히 구원받은 거는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딸은 살아오긴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롯의 딸들은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술 마시고 하나님의 도를 어긋나는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롯 자신 겨우 구원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그랬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치유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매일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세상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야 된다. 마음이 상한 사람에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점령하려고 해요. 점령군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거하시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이 지성소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거기 계시다. 내 마음속에 지성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터지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근원이 되면 그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데, 마음이 상해 있으면 그 흘러가는 게 다 사단에게 뺏기니까 상한 마음뿐이에요. 매일 기분만 나빠요. 그래서 여러분 화만 내고,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참 얼마나 속상합니까? 나도 내 마음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일은 왜 오셨겠습니까?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기에 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신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삶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기를 원합니다.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다윗의 삶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다윗이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악기와 같은 악기로 표현할 정도, 주옥 같은 시, 찬양, 그 나오는 악기의 소리 다 섬세하고 아름다운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칭송받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사바를 범하게 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살인까지 저지르는 죄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걸 그냥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네가 죄인이야. 만약에 다윗이 거기에서 죄를 깨닫지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0절을 큰 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아멘. 이 다윗의 시편 51편은 다윗이 참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기 마음이 지금 상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시 창조하고 싶습니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내가 품을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11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시고. 아멘. 우리 안에 이 성령을 거둬가면 마음은 상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여러분 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상해 있다면, 여러분 마음이 둔해져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꼭 합한 사람인 이 다윗에게도 마음이 무뎌지고 굳어지고 상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를 회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노아처럼 나는 살고 있습니다. 의를 전파하면서 세상에 아무리 악이 가득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증거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상해 있고 상처난 마음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면 치유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 가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중간에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래의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 오신 이유예요. 원래의 마음으로. 그래서 노처럼 마음이 상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노아처럼 악하고 패악한 세대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늘 통행하면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처럼 살기를 원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로 저 약복강에서 이 야곱이 바다마라 미지의 세계를 갈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서 어루만져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또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손길이 임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지성소로 만들어 가셔서 내 안에서 생수의 영이 터져가게 하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시고 풍성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일터마다 축복이 일어나고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영광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